할렐루야. 우리 반응을 크게 입을 열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오는 일행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귀국한 뒤 우리 김강모 장로께서 많은 사람들 아침 식사를 샀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담임 목사 둘이 마주 앉고 나머지는 옆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PCR 검사 했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내일부터 SHSM 또 사역을 밤낮으로 계속 해야 되고 오늘 또 메시지도 전해야 되고 일부 예배 때는 통보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 마치고 들어갔더니 이제 음성으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다니까요. 나하고 홍 목사 둘이 또 걸렸으면 참 어렵잖아요. 성도들끼리도 그렇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반응이 좋은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해외들 가보니까 우리나라 그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면서 반응도 없는데 처음 보는데도 하이 하고 또 밝게 웃어주고 눈을 마주쳐주는 그들이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좀 배워야 될 소중한 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부터 2800년 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기원전 8세기경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에 유다 왕국의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 네 왕에 걸쳐서 긴 시간 예언 사역을 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6장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북조 왕들이 40명이 넘습니다. 이 왕들 중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이 좋은 왕은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칭찬받다가 또 좀 잘못된 왕, 그래도 좋은 왕이죠. 이런 왕을 다 합쳐도 20%가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선택된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적다면 오늘 우리들이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맞는 신앙인이 몇 %나 될 건지 한번 추측해 보셨어요? 그들은 신앙 문화에서 태어났고 신앙 문화에서 자랐고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신앙 문화도 아닌 데서 태어났고 세속 문화가 뒤덮여 있는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나는 좋은 신앙인에 속한가?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저 자신을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았고 이미 전에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왕들 중에 우시야 왕은 신앙이 좋은 왕이었고 나라를 크게 부강시킨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니라고 막았지만 왕권을 가지고 제사를 집전할 때 즉시 하나님이 이사야의 얼굴에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센병, 나병, 일명 문둥병이 딱. 여러분, 이 한센병은 잠복기가 6년입니다. 그런데 즉시 얼굴에 나병이, 외부로 사람이 볼 수 있는 한센병은 9년이 지나야 외부인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이사야의 얼굴에 나병이 딱 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유폐됩니다. 유폐되어 있다가 이사야가 죽습니다. 우시야가 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굉장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한 선지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음성으로 들었지 대면을 한 선지자는 흔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면한 내용이 오늘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해 드리고 또 강론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까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미 지금 예배 시간이 57분이 지나서 1시간 가까이 지났습니다. 내가 이제 한 30분 정도 말씀을 전하면 1시간 반이 훌쩍 넘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1절로 4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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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한 이사야는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왜
공포에 빠졌습니까?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자존감과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아 백성 앞에, 왕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런 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를 견주어 볼 때 이사야는 백성보다, 왕보다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은 성도다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공포에 떱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가, 자기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 입술을 가졌는가를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이 너 부정한 자야 말하지 않아도 거룩하신 분 앞에 딱 서는 순간 자기가 정말 부정한 입술을 가진 죄인임을 각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에 떨게 된 겁니다. 이때 숨이 막힌 공포에 질려있는 이사야의 숨통을 팍 틔워주고 청량제같이 시원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이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을 안 여는 분은 왜 고집을 피우세요? 아멘을 하세요. 할렐루야. 한번 저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나 신앙생활 괜찮게 하고 있어. 이런 이사야가 왕이나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확실히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을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했어요. 이런 선지자가 하나님을 딱 대면하는 순간 거룩하신 그분 앞에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가를 누가 깨우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고 공포에 떨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젓가락을 가지고 성전에 피어있는 숯불을 가지고, 숯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상징적인 거죠. 대요. 그리고 들리는 음성이 이제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이사야가 자기가 부정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공포에 떨면서 이사야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자기가 좋은 말로 바꿔서 한 적도 없고 지금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숯불로 그 입술을 대면서 하나님이 네 악을 제했다, 네 죄를 내가 사해 주었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그 누구의 죄를 해결하느냐? 각성하는 자입니다. 공포에 떨 만큼 각성하는 사람, 공포에 떨면서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더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되시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깨끗게 한 뒤 소명을 주십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사야의 악을 제하고 이사야의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소명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저요 날 보내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저들이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유. 그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을 해도 안 들었어. 이제는 기회가 지나갔어. 또 이제는 깨달아도 소용없어. 못 깨닫게 해라. 이사야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언제까지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이 완전히 황폐될 때까지, 이 땅에 사람을 쓸어버릴 때까지, 그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왜? 이것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들 이대로 놔두면 이들에게서 태어난 자식들까지 똑같이 부모 보고 그대로 본받을 거라는 겁니다.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언제요? 광야에서. 아시죠? 광야에서. 그래서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을 싹 쓸어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라. 왜?
인간들 아무리 해도 안 고쳐져. 이 인간들 모습을 보고 그 새끼들까지 그대로 똑같이 본받아. 안 돼, 쓸어버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옳습니다. 안 그런가요? 새끼들은 누구 보고 배워요? 애비 보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잘못된 애비 있으면 또 그 모습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소명을 받은 이사야가 얼마나 절망에 빠졌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에게 다시 희망을 줍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지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냐. 스탑. 이 글을 보면은 하나님의 분노가 어떤지 이해가 되십니까? 10분지 1이 남아서도 그것마저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1명 남았는데 그것마저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읍시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죠? 여러분, 밤나무, 상수리나무 병 들면 뭐하죠? 잘라버려요. 잘라버렸지만 뭐는 남아있습니까? 구루터기는. 그럼 그 구루터기에서 뭐가 나와요? 다시 새 순이 나옵니다. 새 순이 나와서 다시 커지면 병충해가 없습니다. 맞죠? 싹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린데 그 중에 그래도 거룩한 씨는 하나님이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씨가 마치 나무에 뭐가 같으냐? 구루터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로 드러났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침공을 받아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12절에 있는 것처럼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그랬죠. 싹 쓸어버리고 그래도 좀 건장하고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바벨론으로. 그리고 거기서 몇 년을 보냅니까? 70년.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느헤미야 기록도 있는데 5만 명 정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싹 쓸어버리고 끌고 간 사람들이 또 70년 사이에 거기서 자식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 숫자가 1차 돌아갈 때 5만 명이었어요. 얼마나 참혹하게 쓸어버렸는지를 성경은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한 씨는 남겨놓습니다. 누가 거룩한 씨일까요?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자기 백성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했으니 이제 이 말씀을 강론하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살면서 우리보다 잘난 사람 옆에 가야 돼요? 못난 사람 옆에 가야 돼요? 말해봐. 김영선. 우리는 잘난 사람 옆에 안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쫄아져. 숨 막혀. 그러니까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 갑니다. 왜? 편안해. 그리고
대로 으쓱 되죠. 여러분은 영원히 발전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 괜찮다는 신앙인으로 자존감에 빠져 산 선지자입니다. 누구 앞에 서든지 나는 좋은 신앙인이야,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완전히 공포에 떱니다. 화로라 나여 망하게 되었다. 누구와 동행하시렵니까? 적용입니다. 적용. 누구와 동행하시렵니까?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하고 동행하시렵니까? 어줍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편안하죠. 그 사람하고 사는 건 편안해요. 여러분, 내 옆에 오는 게 불편하시죠? 그래서 잘 안 오려고 하죠? 그러나 내 옆에 와야 돼. 내 옆에 와야 자기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이번에 유럽을 갔습니다. 우리가 사역했던 교회들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한인 장로교회였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비엔나 한인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비엔나 한인교회, 유럽에는요,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큰 교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가면 한 3,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비엔나 한인교회는 숫자는 그렇게 안 모이지만 선교를 유럽에서 가장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가서 보니까 114명의 선교사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한 교회가 114명의 선교사를 섬기고 있으면 이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의 자존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치죠. 하늘을 찌르죠. 당당해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참 훈련이 잘 됐어요. 또 엘리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 유학 온 사람, 대사관 직원, 뭐 다 그쪽에 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우리는 유럽에서 가장 선교를 잘한다는 교회였는데, 그런 자존감인데, 안디옥 교회를 만나면서 명함도 못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도 별로 재미가 없나 맹간이 있어. 박수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존감이 있다는 건 행복이에요. 그렇죠? 스스로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대화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강의를 했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는 한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분을 두 분을 만났대요. 한 분은 미국에 있는 분 목사님인데, 제 삶을 얘기하니까 도저히 목사님을 쫓아가기 어렵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저는 내 삶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나는 세계 어디를 가든지 시차와 상관없이 4시에서 4시 반에 일어나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일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성경 60장 이상은 읽습니다.
아무리 일거리가 많아도 두세 시간, 서너 시간은 SNS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만나면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랬습니다. 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웬 하나님 말씀 그대로 거기다가 레시피가 많아가지고 온갖 양념을 다 쳐서 엉뚱하게 쌈박한 맛이 나게 하십니까? 말씀을 그대로 담백하게 왜 안전하고 철학이 어떻고 문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지 생각을 말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난 내일 어떻게 설교하지? 조심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조심하세요. 성경을 읽는 그대로. 여러분이 나오는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요, 한국 세계가 아니고 한국 교계에서 중간 갈까 말까 하는 교단입니다. 큰 교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초교파 일을 하거나 그럴 땐 우리 교단은 옆에 끼기가 어렵습니다. 왜? 힘이 딸리니까. 세상 어디든지 힘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끌고 가지 힘 없는 사람이 끌고 갑니까? 기관차도 마찬가지냐 아닙니까? 힘 있는 기관차가 앞에서 끌어야지 똥차가 끌겠습니까? 이번에 거기 모인 지회장들, 우리 교단의 목회자나 선교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대부분 메이저 교단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스펙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나를 도울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작은 교단의 목사인 나,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잖아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근데 왜 나를 도울까요? 여러분, AWMJ 대륙 디렉터들이 우리 교단 선교사가 없잖아요. 그 힘든 일들 월급 준 것도 아니고 사례비 준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그렇게 일거리가 많고 선교 현장이 엄청나게 넓은 그분들이 자기 일을 제껴놓고 왜 AWMJ를 도울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신목사 옆에 가면 배울 게 있어요. 얻어먹을 게 있어요.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옆에 가면 뭔가 얻어먹을 게 있으면 가지만 내가 뺏어가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잖아요. 한 번 보고 돌아서 버리지. 더더군다나 교단도 다르고 우리가 무슨 관계도 없는데 나를 왜 이렇게 도울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단인 합동 측, 그 선교단체를 GMS라고 합니다. 2,600명을 파송한 제일 큰 선교단체죠. 우리나라에서는. 거기를 이끄는 수장, 그 수장이 거기 참석했어요. 그 대단한 분들이요. 이분들이 AWMJ를 돕겠다 하고요. 2025년 세계대회도 돕겠다고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대면하면 불편해요. 왜?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가 공포에 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하고 사귈 때에도요, 나보다 수준 높은 사람하고 사귀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불편해도 가세요. 불편해도 나보다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 옆으로 가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 자신의 잘못을 발견할 거 아닙니까? 내 부족을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무슨 개선이 되지지. 맨 나보다 못한 사람 옆에 가니 내가 잘났지. 이사야도 잘났다고 산 사람이요. 내가 잘났어.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각성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살 건지 생각해 보시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만나리라. 하나님을 대면해 서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신앙 못한 사람하고 늘 어울리지 말고 하나님과 좀 어울려 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기도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몇 분이나 하시는 겁니까? 몇 시간이나 하시는 것입니까? 형식적인 기도입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두세 시간 엎드려 기도합니다. 뛰면 매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탁해요. 꼭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사람과 대면할 때에도 나보다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 좀 불편해요. 쫄아요. 그래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내 표면은 요즘 성경 읽고 있냐 물어볼까 봐 겁나서 안 오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겁나서 안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강론과 적용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사함을 받는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각성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각성이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 모습을 보게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되고요. 성경을 읽으면 각성을 하게 돼요. 각성을 해야 용서도 받습니다. 각성하지 않으면 용서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집중해서 읽으면 말씀이 칼이 돼서 내 생각을 다 쪼개서 너는 이런 절망감에 빠질 겁니다. 내가 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간증 들었죠? 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고요. 신비주의에 빠졌어요. 눈만 감으면 환상 보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이런 신비주의 속에 성장했어요. 아기 때부터. 그러다가 신학교 들어간 20살 1년 동안에 내가 뭐에 빠졌다고? 율법. 성경을 보다가 와, 성경대로 못 사는 내 모습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 율법 아래 살면서 저주 아래 지옥의 삶을 산 걸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 이제 온 분들은 모르지만 수도 없이 들었죠. 그때 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용서받았어. 로마서 8장 1절로 2절로 나를 자유하게 해줬다는 얘기 했잖아요. 내가 이 자유함을 받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위에 일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생 살 때 2생 3생 살아드리겠습니다. 하루 4시간 이상 잠 안 자겠습니다. 규칙적으로 살겠습니다. 규모 있게 살겠습니다. 그걸 지금 53년째 지켜오고 있어요. 그걸 지키다가 기절을 3번 했고 죽음을 9번 죽을 뻔했고 2번 육체의 한계까지 합쳐서 11번이에요. 거기 모인 백전노장인 이번에 모인 백전노장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더니 외계인 아니에요? 목사님 외계인? 우리를 못 쫓아가겠네. 그래서 그럼요. 나 쫓아가기 힘들 거예요. 나만큼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세요. 그랬어요. 이건 소명이 내게 있었습니다. 그 소명을 따라 지금 세계 일주 선교사역도 번아웃된 사람을 회복하는 것도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이렇게 대답하고 가고 있어요. 가니까 은퇴했으면 좀 편히 사시지 그러세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잖아요. 아까 담임 목사께서 얘기했죠? 달달이 지금 또 해나가야 됩니다. 달달이 여기서 SHSM 세미나 해야 됩니다.
양쪽 교회, 세 교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비행기 타고 오면서 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셋이니까 대체로 보니까 80대 초반에 제일 많이 죽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똑바로 살까? 제 버킷 리스트를 보았습니다. 2016년 리트릿 짓고 신장이 다 망가졌을 때 여러분한테는 비밀에 속했어요. 은퇴하면서 비로소 얘기했잖아요. 비밀. 5년 이상 살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내가 내 핸드폰에다가 인생 정리 버킷 리스트 17개를 쭉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보면서 대면에 보시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요. 각성을 위해서는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음을 여러분이 가슴으로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설교 듣고 성경 봐서 머리로 이해하고 있어요. 머리로 이해해서는 변화가 없어요. 가슴으로 강하게 느껴져야 변화가 오지,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는 절대로 변화가 안 돼요. 내가 살아보니까 느껴져야 돼요. 강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 느낌이 오면 내가 아무 노력을 안 하는데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에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처럼 구루터기가 되십시오. 싹 다 잘랐어도 여러분은 구루터기가 되십시오. 여러분에게서 새싹이 나와야 됩니다. 구루터기한 돌에 거룩한 씨가 되십시오. 성도여, 안디옥 교회 성도여, 지구촌의 모든 교회에 선교의 거룩한 씨가 되어 주십시오. 이번 모임에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3만 명 보냈는데 그 중에 여성 선교사가 절반 이상 됩니다. 한 16,000명은 되겠죠? 그 여성 선교사 전체 협의회 회장, 대표 우두머리가 참석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전부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제 나를 따라다녀야 돼요. 왜? 승계를 해야 돼요. 인맥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아무나 가서 만나서 만나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담임 목사가 좀 교회를 비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세계에 가서 세계 지도자들을 내가 만날 때 내 옆에서 그들과 인맥을 쌓아야 앞으로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계승해서 선교를 해갈 수 있어요. 선교는요, 나 혼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붙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돈이 따라와야 돼요. 안 그러고는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붙어줘야 돼요. 돈이 따라와야 돼요. 지금 AWMJ도 사람이 전 세계에서 붙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번에도 2025년 대회 때문에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벨기에 선교사님인데 굉장한 분이에요. 이번 내가 이렇게 불러서 이런 일을 위해서 좀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하고 연결을 해줬어요. 둘이 소통해서 이런 일을 해주십시오.
그 여성 선교사 대표 회장하고 얘기하다가 내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눈물이 쏟아져. 무슨 얘기인 거니?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여러분, 신앙도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요. 용기도 담대한 사람이 있고 좀 쪼는 사람이 있잖아요. 코로나가 막 전 세계에 퍼지니까 선교사님들 중에 여기서 죽으면 죽지 그런 분도 있지만 여가 있다 가족이 전부 다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선교지를 떠나온 분이 있어요. 근데 파송교회도 말을 못해. 왜? 비겁하게 왔냐고 그럴까 봐서. 그러면 파송교회도 말도 못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 선교사님 대표에게 들으니까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그 추운 겨울에 거기서 살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가서 막일 이렇게 그 알바를 하고 이런데요. 그걸 이 대표가 알고 우리 요 세기총을 통해서도 그 일을 했는데 여성 선교사님들에게 불러내가지고 위로해주고 먹을 것 주고 이랬더니 그 대표에게 회장님 이거 일회성 아니죠? 이러더래요. 그 말에 그냥 내가 마음이 찡해지는 거예요. 이거 일회성 아니죠? 그래서 회장님 내가 할게. 내가 7월 달에 불러. 니들이 빌리서 그분들 우리 숙소가 20명밖에 숙소 안 되니까 20명부터 무슨 선착순으로 불러요. 그랬더니 이 회장이 목사님 제가 지금 못 나가요. 나가려고 하니까 옛날에 인터넷으로 비행기표를 구매할 때는 70만 원, 80만 원이면 불가리아에서 왔는데 지금 3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비행기값 내가 줄게. 그럼 자기 거기 또 사역 스케줄이 있대요. 그 스케줄 정리하고 오세요. 그 숨어서 너무 힘들어 번아웃된 그 선교사님들, 그 여성 선교사님 옆에는 남편이 있겠지. 싱글도 있겠고 불러서 회복시키는 일 하겠어요. 오세요. 비행기값 드릴게요. 그리고 잘 대접해 드릴게요. 그리고 교통비 준다는 말은 내가 믿음이 쫄아가지고 그걸 못했어.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오다가 안 돼. 그 힘든 분들에게 최소한 30만 원은 줘야지. 그리고 SNS에 누가 선한 사마리아 강도 만난 이 여성 선교사들에게 누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까? 올렸더니 어떤 분이 저요 5명 내가 30만 원 생각해 5명 내가 할게요. 우리 신자 아니고요. 저요. 그래요. 성도 여러분, 누가 300만 원 낼 사람이 있으면 그 회장 비행기값 내세요. 오늘 저요 하고 내세요. 그리고요 담임 목사님께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다음 달, 내일은 평신도고 다음 달 여성 선교사들 불러서 훈련시키는데 잘 대접해 드리고 이렇게 뭐죠? 교통비 30만 원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 30만 원 내가 선한 사마리아 나 외면하지. 강도 만나 신음하는 해외 나가 선교사 돌아와서 신음하고 있는 그분 나 외면 않겠어요. 저요 하고 나서주세요. 그래서 뭐 30만 원 다른 사람처럼 5명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요. 1명씩 할 사람들 숫자 많으면 계속 해야 되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주가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그 소명 앞에 응답하는 행복이 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구루터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나는 이 땅에 선교의 구루터기가 되겠습니다. 선교의 거룩한 씨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선교를 위해 늘 기도로, 선교를 위해서 몸으로, 아까 담임 목사께서 얘기했죠? 선교 현장을 참석해 주십시오. 현장 와서 눈으로 보아야 선교할 마음이 생기니 그때 휴가 내주십시오 그랬잖아요. 큰 자극을 주었어요. 그분이 세기총 다음 대표회장을 부탁을 하니까 이분이 지금 대표회장이 어떤 분이시냐고, 이런 분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안디옥교회 홈피를 들어와서 샅샅이 보고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이런 분이 대표회장이랍니다. 수석 상임회장 맡겠습니다. 그래서 맡았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분이 직접 나한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약하고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세계 교회를 울려주는 거룩한 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루터기 역할을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 일이 계속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